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전부를 다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곧 단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계시면서 주일날 성전에 들어갔다 오셨고 또 월요일날 어제 말씀 본 부분 21장 본 부분 성전에 가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또 베다니 주무시고 성전에 또 들어갔습니다. 2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뭐 한 천천히 가셔도 30분이면 가겠죠. 2km니까 걸어서 가셔도 한 30분이면 가지요. 그래서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2k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한내천이 있죠. 한내천 여기 그 도서관 거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게 2.5km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바퀴 이렇게 갔다 오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2km니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3절에서부터 26장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이 3일 동안에 하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시는 거죠.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진실하고 참이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말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받을 믿음들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책을 쓸 거예요. 써서 다 내놓을 거예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아주 막 심하게 책망하죠. 오늘 바로 그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화요일 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들을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권세, 너는 지금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한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요단강 강으로 데려와서 물속에다 팍 집어넣고 꺼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눌렀다가 꺼냈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물속에 딱 집어넣고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이를 흔들었다. 배추 씻듯이 흔들었다. 그리고 꺼냈다. 그래도 그들이 꼼짝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세례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할례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불소에다가 팍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서 이렇게 너희의 몸을 물로 씻듯이 마음도 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으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들고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 대답을 못해요.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고 지혜롭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해놓고 가서 안 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뉘우치고 일을 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누군 것 같아? 둘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했지만은 뉘우치고 가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라 하면서 무서운 말씀하죠.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 유대인들 의롭다고 하면서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해놓고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아들이다. 그런데 죄인들 창녀나 세리들은 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늘 이렇게 살다가 말씀을 들었다 그래 나 회개하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가지고 쭉 33절부터 21장 33부터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하나님이 올 때 너희를 진멸한다 하는 이런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오늘 본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을 세상이 뭘로 비유할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죠. 이렇게 행복한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 너희 유대인들을 불렀더니 안 들어와. 안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데려와라. 이방인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득 채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22장 13절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뭘요? 앞에는 유대인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방인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꼭 교회 들어오면 예복을 입어라. 예복이 뭐냐? 예복 뭐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고
앞부분 이야기는 농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들어오면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안 입으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슬픔의 일을 가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래요. 감이 오는 분이 있고 감이 안 오는 분이 있는데, 감이 안 오는 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예복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 15절서부터는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을 또 올무를 잡으려고 물어요. 예수님을 잔뜩 칭찬해 놓고 하는 얘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리십니까?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올무 잡으려고. 예수님이 그건 세금이니까 바쳐라. 그러면 이 유대인이 말이야, 응?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응? 악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인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은 로마를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거고,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하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동전을 들어서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아유, 예수님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 말은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헌금대로 드려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금도 떼어먹지 말고 헌금도 떼어먹지 마라. 바칠 건 바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22장 23절에 부활의 논쟁,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온 거죠. 와가지고, 자, 우리 모세의 법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또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7을 다 책임졌는데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영생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참 곤란한 것만 묻죠.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결혼 제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 고생해봐야 땅에서만 고생합니다. 남자분들 가족 먹여 살리라고 허리가 휘고 이마에 땀이 나죠. 여기서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거기 가서는 없어요. 없어. 분명히 예수님 여기 말씀하셔요. 천국 가면은 결혼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다 자유입니다. 다 자유. 자유를 누리고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집 사는 것,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 앞에 걸려있죠? 걸려있죠?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실천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것이 온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한 말이요, 율법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1절부터는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의 자손이냐? 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 그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 또 있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을 인도하고 온 사람이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메시아는 누구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는 누구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게 애굽에서 구원한 이도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한 이시도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 칭하였다. 구원자를 주라 칭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요일이 내일 아침인데요.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쉬셨는지 그냥 베다니에 계셨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기록을 하질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23장, 24장, 25장, 26장 중간 부분까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아침에 나오신 분은 들을 수 있어요. 500개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꼭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거룩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은 믿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사오니 성경대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에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 특별 새벽기도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선교 헌금 하나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의 언약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